요한복음 11장 17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한날 예수님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나사로라는 청년이 중한 병에 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어떤 우중에서든지 전혀 서두르질 않습니다. 속히 가서 병을 고쳐줘야겠다 하며 서두른 듯도 한데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나사로 청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사로가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었을 때입니다. 돌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때 예수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는 줄 안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송장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된 가운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베다니를 향하여 갑니다. 어느덧 시간은 나흘이란 시간이 지나고 흐른 때였습니다. 한편 베다니에서는 예수님 오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두 누이 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먼저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이 마을 어귀에 당도했다는 전가를 듣고 친히 마중 나와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뵙게 된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 서러움이 복받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운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동생이 죽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보입니다. 그러한 마르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나 말씀의 진리를 알지 못한 마르다는 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마르다의 고백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먼저 사람이 어떤 병이 들었어도 살아있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다 고쳐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록 사람이 어떤 이유로 죽었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저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살아있는 사람만 고치는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를 먼 미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살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지금 믿으면 영원히 죽음 자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죽어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 그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친히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씀 그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이나 살아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부심을 입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또 널리 전파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되 복음으로 전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세상에 복음으로 전해져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부활로서 사람이 믿고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분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에스겔 18장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육신과 영혼이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죄가 없다면 사람에게 죽음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죄 없으신 의인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본성적인 면에서나 그 생애에 있어서 흠잡을 수 없는 완전한 의인됨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 오늘 친히 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 그대로 그 하신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는 의인임이 증거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로 믿어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누구를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 부족하고 다 불완전한데 말입니다. 사람은 한자의 사람 인자, 그 사람 인자의 모양대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족해서입니다.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메꿔가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살 수는 있어도 믿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세상에 진짜 믿음이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예수님은 부활로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스승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섬겨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의롭고 거룩한 분임을 부활로서 입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직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빗장을 지른 골방에 모여 두려움 가운데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왜 그리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의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죄명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그 여파가, 그 불똥이 자기들에게 떨어질까 두려워서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확신이 아직도 그들에게 없기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에게 당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뵐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확실히 없으신 의인이셨구나. 우리의 믿음이 결코 잘못되거나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감격스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로서 예수님 자신이 의인됨을 입증하셨습니다. 동시에 소망이 없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믿고 섬기며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의의 모범이요 사표임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으로서 세상 사람들의 참 믿음과 소망이 되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을 구속하던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기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이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 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고난받으며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량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려면 어떤 분이 죽어야 됩니까? 물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죽어야 됩니다. 의인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어디 그런 의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음식을 잘못 드셔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이 식중독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인생이란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처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허물을 늘 염두에 두고 수행정진하여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무신론주의자다. 그러므로 나를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 나를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석가모니께서 죽으면서 열반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바로 극락으로 갈 것이라고 소망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에 말이 바로 허무하다는 말만을 계속하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같은 죄의 물에 빠진 형편과 똑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자신은 물론이거나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그 누구의 죄를 대신할 의인이 결단코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질 깨끗한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부활로서 세상 죄를 담당할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눈과 같이 양털처럼 휘어졌다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인됨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됐음을 알리는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자인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다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훨훨 날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에 의해 이런 자유가 억압받고 구속당합니까? 물론 여기에는 독재자의 억압이나 감옥 같은 물리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면 그 죄에 매여 종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얘기로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또한 그러한 죄를 죄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여러분, 법이 우리를 구속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또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를 쏘는 사단 마귀가 구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이 사단 마귀 귀신이 무기로 사용하는 질병, 사고, 저주, 스트레스, 가난, 사주팔자, 운명 등이 구속합니다. 이 운명을 믿고 사주팔자나 세상 풍속에 매여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은 바로 이러한 마귀에게 속한 모든 세상 풍조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감히 누가 구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허세나 믿음으로 하는 말입니까? 허세나 만영으로 하는 말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한가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 매여있던 이들에게 누가 진정한 자유를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8장 36절에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을 통해 그 자유케 하는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매인바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우리는 모든 죄와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질병과 사고와 사망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모든 노략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는 사람이 살고 죽는 음부의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마귀가 움켜쥐고 있던 죄인에게 역사하던 사망 권세의 열쇠를 예수님이 부활로서 되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제 사단 마귀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함께 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확증되고 부활의 길이 열렸기에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부활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에 부활에 대한 암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나 또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난 경우는 있습니다. 소위 임사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경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을 겪는 분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을 부활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소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에는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죽되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시 완전히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 다음에는 결코 다시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 언제 그런 일을 찾을 있으며 어찌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구도 부활을 알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그저 주님 자신의 부활의 영광을 과시하려고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어도 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의 부활의 길을 터놓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망이라고 인생의 종착역을 닫힌 문을 부활로서 활짝 열어 젖히고 영생의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인생의 부활의 길을 터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부활의 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기에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친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마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 이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 살리는 일로 인해서 발동이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자리까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단 이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엔 똑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로 주님에게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로 다시 사는 부활의 권능은 발동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향유할 수 있는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앞으로 있게 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를 믿고 죽은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다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산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의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도 부활의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now and here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어 나흘이나 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요 다시 살려내는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때 역사하셨던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진행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권능의 역사는 먼 미래만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일어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그 권능으로 코비드19 감염자들도 살아납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맹인도 보며 귀머거리가 보고 벙어리가 말하게 됩니다. 또 중풍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도난 사업이 다시 일어나게 되며 불의한 자가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실 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부활을 주님을 부활케 하신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사망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을 두렵게 하는 코비드19 감염병을 능히 이기고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성도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직장과 사업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반전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